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어느 사역을 이렇게 사역한 것이 이렇게 좋으냐고 가끔 물어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베델교회 와서 초등부도 하고 중고등부도 한 적이 있고, 네, 또 지금은 어르신 사역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목사님 일세 사역, 한인권 사역도 도운 적이 있습니다. 또 한때는 EM 사역도 잠시 자리가 비어서 그쪽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뭐 잘한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땜빵이라고 할까요? 잘 떼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빵꾸나면 그 떼우는 사람. 네, 근데 그런데도 뭐 하나님이 쓰시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험도 좋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역이 제일 좋았냐 하면은 제 첫 사랑, 뭐 첫 사랑이보다는 첫 사역입니다. 그것은 초등부 사역인데 어린이 사역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역 어떻게 들어왔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 물어보셨어요.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다고. 지금 초등부 전도사가 필요한데 당신의 이력서 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일이 꼭 필요한데, 네, 이 일이 필요한데 어떻게 어떻게 하든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대답하라. 이렇게 해서 내가 솔직하게 대답하였어요. 어린 아이들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베델교회에서 일하게 됐는데, 예. 근데 제가 전에도 인터뷰를 여러 번 했거든요. 뭐 대학 시절 때도 뭐 이렇게 음식점이든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려고 했는데 꼭 그 뭐라 그러죠? 문답할 때 다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도서관에서 좀 일하게 됐는데, 네, 그때는 아마 문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든 문답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은 결혼할 때도 그런 문답이 있었는데 제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라.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또 결혼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제 어린 아이가 나와요. 예, 어린 아이가 나오는데
참 그 어린아이를 보면은 참 귀엽죠. 네, 어린아이들 보면 참 귀엽고 순수하다. 네, 순수하다. 예, 그런 게 많이 들어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싫다면 싫다 그러고. 네. 근데 또 가만히 보면은 어린아이들처럼 또 이렇게 또 악한 것도 없어요. 막, 막 서로 뜯고, 그리고 막 욕심내고, 네, 인내 없고, 참을성, 네. 그러면서, 그렇게 또, 어떨 때는, 어, 제가 전도사지만 얘네들이 나를 갖고 노는 거를 느껴요. 아, 이렇게 찌르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지 하면서 막 그냥 나를 갖고 놀아요. 요즘에는 제 강아지를 나를 갖고 놀아요. 예, 막 그냥, 예. 조금만 봐주면은 그것을 갖다가 감사한지 모르고 막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그냥 어린아이들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느낌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제 결과는 이제 어린 아이를 이제 앉히시고 그렇게 이 어린 아이들을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제자들한테 곧 죽겠다고. 근데 그냥 죽겠다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도 노인 사역, 어르신 사역 하시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오래 데려가실 거라고. 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어렵죠. 그러면서 제가 대답하는 건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열심히 오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대답해요. 네, 열심히 신방하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힘들고 또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슬프고요. 네, 그래서 참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한 본인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겠다고 살아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예, 이게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말씀하셨는 건데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은 9장이지만 바로 8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10장에서 세 번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뭐 8장, 9장, 10장 이렇게 연속해서 그렇게 죽으시겠다고 또 부활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 시간이라도 눈앞에 없으면은 불안해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막 배를 탔는데 폭풍이 왔는데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어쩔 줄을 모르는. 그리고 또 바로 어제 말씀은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냈는데 어떤 한 아이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을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궁지로 모르고자 하는 그러한 바리새이들과 여러 어려운 질문들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참 아직도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참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본인이 12제자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뜻, 본인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이 12제자들한테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네, 사명을 주셨죠. 근데 이들이 참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이런 가운데서도 32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깨달지도 못하고, 깨달지 못하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지난번 8장에서 예수님이 본인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항변하였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또 제자들이 들으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그러면서 꾸짖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거를 생각했는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답변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참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는요. 네, 정말 지난번에 우리가 선교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그때 오시는 강사님도 이렇게 좀 권면하시는 것이 물어보십시오. 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물어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안 좋아하겠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영어 못할 때 그렇게 많이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이 제 부모님을 불러서 얘 때문에 수업을 못하겠다고, 제발 이제는 좀 애한테 덜 질문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질문을 쑥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힘들었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질문하지 말라니까 답답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셈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묻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고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네들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랬더니 뭐 그냥 창피한지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잠잠하니 34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네, 그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이제 예수님은 지금 죽고 이제 부활하시겠다는데 제자들은 정말 아까 전에 말씀 읽은 것처럼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갖다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 사랑으로 또 인내로 그렇게 섬겨 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 그 전에는 발도 닦여 주셨지만 발은 누가 닦입니까? 바로 종들이 닦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 또 부활하시는 모습, 우리를 계속 섬기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깊은 뜻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누가 크냐? 아마 그 이야기도 이제 9장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갈 때 가끔마다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고 몇몇을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더 좋아해, 우리를 더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으뜸 가는 제자들로 생각하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어린아이들 같은 그렇게 좀
미성숙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이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만 씻어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살으라는, 네, 그러니까 삶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들인데도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의 섬김을 통해서 죄를 씻음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권능을 받았어요? 우리가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르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 단순히 그냥 우리의 죄만 해결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성숙하며 오히려 이기적이며, 네, 그렇게 죄를 악하고, 네, 그렇게 나만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네, 3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을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한 어린이 같은, 어린이도 있지만 자녀도 있지만 어린이 같은 그러한 어른들도 있고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러한 어린이 같은 분들을 오히려 그냥 상관 안 해, 아니면 우리가 판단하면서 불가능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운 어린이 같은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영접하면, 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우리는 어린아이였지만, 우리도 어린아이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또 우리 또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야단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 같은 섬김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가면서 의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어린애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린 아이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나가면서 가끔마다 누가 최고야, 누가 으뜸이야, 그런 이야기가 우리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수님 계속해서 사랑하듯,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듯,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섬겨가면서 아무리 어린아이 같지만도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의지하면서 이 영혼들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도 좋지만 그들을 이렇게 인내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요. 하나님, 언제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